예전에 한국에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에 스피드 퀴즈 그런 섹션이 있었습니다.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요. 할아버지가 단어를 설명하고 할머니가 그 단어를 맞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시어가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이 단어를 보고서 자신 있게 설명합니다. 마누라, 당신과 나 사이가 뭐지? 그러니까 할머니 대답이 왼수. 당황한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아니 옛날 말고 지금 네 글자로 말해봐. 그랬더니만 할머니가 평생 왼수. 너무 그 기억이 저도 아직도 있어요. 너무 재밌게 봐서. 천생연분이 되어야 될 관계가 평생 원수로 사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떨 때 좀 어떤 실수나 어떤 좀 그냥 불편함 때문에 어떤 사람을 뭐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불편한 관계로 그냥 놔둔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십자가 사건이 원수된 것, 두 그룹 사이에 막혀 있는 그 담을 허물 수가 있을까요? 본문은 더 나아가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 원 뉴맨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둘이 나오는데요. 둘은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서로 섞이고 하나 되기에 너무나 힘들었던 두 그룹이었습니다. 어떻게 원수처럼 여기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그 마음의 장벽을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둘이 한 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교회의 가장 높은 부르심입니다. 내 안에 모든 막힌 담들, 그것을 허물고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내 마음의 장벽이 다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을 웰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교회의 가장 높은 부르심이자 성도의 가장 높은 도전이자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교회 창립 14주년을 기념하면서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기에 새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옛사람 때의 죄가 다 가리워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바울은 이 새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사람 안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구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는지 할례를 받지 않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야만인인지 많이 배운 사람인지 못 배운 사람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종인지 자유인인지 신분이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이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사람이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이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만유 안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차별과 구별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사람 안에는 나를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부자인지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지 내가 중국 사람인지 홍콩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부르심은 세상의 모든 차별과 그 분리하는 그 기준을 넘어서서 한 세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왜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관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창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타락합니다. 사탄이 유혹을 통해서 사람 안에 분열의 씨앗을 심은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 사람들은 서로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아담의 고백은 저 여자 때문에 라는 정죄의 말로 변했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분열은 이제 훗날 바벨탑 사건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인류는 온 세상으로 나뉘어지고 흩어지고 맙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던 인류는 이제 여러 곳으로 더 이상 하나가 아닌 흩어진 여러 사람들로 그렇게 흩어지고 말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처음의 목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펼쳐가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 실패하고 만 걸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아니까 구약의 역사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은 여기 우리 유대인 친구들도 있는데 유대인 친구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태초부터 창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사람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람이다, 둘째 아담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읽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이 둘째 아담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첫째 아담의 실패를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 대랍비 힐렐의 손자였던 가말리엘, 그 대랍비 밑에서 랍비로 수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는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원수가 되고 불편한 관계로 접어들게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담의 원죄, 나랑 상관없지 않는가?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하지만 우리 역시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분열하고 미워하고 원수 관계를 맺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류의 운명을 바꾸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류의 운명을 새롭게 할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 나오는 또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인류는 사망이 아닌 이제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운명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 권세가 모든 인류에게 임했지만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처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와 다른 사람 안에 아니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가로막혀 있는 중간에 막힌 담, 그것은 모든 분열의 씨앗입니다. 이 분열의 씨앗은 지금도 세상 여러 곳에 뿌려져 있습니다. 이 분열의 씨앗은 반유대주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뿌려져 있습니다. 이 분열의 씨앗은 인종차별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뿌려져 있습니다. 이 분열의 씨앗은 또한 계급과 종교와 민족주의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세상에 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팔레스타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간에 막힌 담이 없이, 원수된 것이 없이 그렇게 그 막힌 담들이 허물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음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허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이 한 세 사람으로, 분열된 두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어떤 육체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마음이 하나가 된 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향한 그러한 새로운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가장 깊은 소원인 것입니다. 이 한 세 사람을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비전에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들 역시 그 마음속에 있는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와서 2014년에 텔아비브에서 있었던 한 그 기독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엘라브,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그런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러한 상황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아랍 크리스천들, 그리고 이스라엘 청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예배하고 중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이들이 서로 자신의 그러한 미안함을 표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부둥켜 안고 기도해 주는 장면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거는 사실 기적입니다. 이 땅에서 원수처럼 여기는 이 두 그룹이 하나 되어 한 세 사람으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백인과 흑인들이 이 한 세 사람의 이상을 그들이 보았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들의 관계 속에는 더 이상 인종차별이라는 그런 차별이, 막힌 담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뉴욕과 미국 여러 기타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 이후에 아시안에 대한 많은 차별과 혐오,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세 사람의 비전을 그들이 알고 동의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그러한 증오와 혐오는 그들이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이 한 세 사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언어가 통일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서로 분열된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세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각각의 몸의 지체는 누가 더 쓸모 있고 누가 더 그렇지 않은지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몸은 나누어지거나 분열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랑 다르다고 해서, 나랑 조금 안 맞는다고 해서 귀를 빼내거나 눈을 빼내거나 손을 자르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 위한 한 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들이 베드로를 잘 알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오순절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요빠에 갑니다. 요빠에 가서 평소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어디 지붕 위에 올라가죠. 그곳에서 근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그에게 내려옵니다. 그 그릇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짐승이 있었어요. 그것을 잡아먹으라라는 하늘에서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기겁하며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마 그 안에는 코셔가 아닌 짐승들이 있었겠죠. 자, 이 베드로의 고백은 코셔를 지켰던 유대인으로서 그의 종교적인 신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환상에서 속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음식 먹기를 거절한 것은 이방인과의 교제, 이방인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하는 그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답변에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자, 이 환상이 있고 나서 바로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가 그의 신하를 보내죠. 이방인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초청을 베드로에게 전달합니다. 이 환상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방인이 초청했는데 내가 왜 가? 그렇게 아마 반응했을 것입니다. 정중히 거절했겠죠. 그러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베드로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초청에 응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같이 가게 되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놀랐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구나. 그 안에 있었던 편견,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가 욥바와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차별이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한 세 사람으로, 이 둘이 한 세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오순절에 이미 성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가 유대인으로서 형성된 그 생각의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유대인으로서 참 변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생각의 뿌리가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생각,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각이 많이 하는 과정들이 바뀝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사람 때 했던, 오랫동안 형성되었던 생각하는 방식이 내 삶에서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옛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의 문화, 역사,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의 신념, 이런 것들을 공유하며 그것들을 통해 교육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형성된 생각은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쉽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세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나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내 생각을 놓지 않을 때는 그 안에 벽이 생기는 것이죠. 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세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한 세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까지도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우리는 고집스럽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세 사람 안에는 나 자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익숙하게 형성된 생각까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바뀌도록 새로워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요빠교회는 이 베드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처음으로 한 세 사람으로 세워졌던 요빠에서 14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담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높죠. 이러한 나라에서 이방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이날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빠교회는 한국 사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교회이고요. 세 사람을 위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축복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분열하고 원수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 화평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세 사람의 이상 안에는 나란 사람은 없습니다. 너란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으신 한 세 사람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